하나님께서 이 6월 달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좋은 일들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하려고 하는데 항상 잘하는 게 어렵지요. 앞으로 전진해 가고자 하는데 항상 잘 달려갈 수도 없어요. 건강하길 원하는데 항상 건강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꿔요. 그러나 항상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복싱, 옛날엔 복싱이 참 인기가 좋았지요. 복싱 챔피언이 수많은 상대를 쓰러뜨리고 환호를 받으면서 챔피언이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기도 또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항상 성공할 수도 없고 늘 평안할 수도 없고 늘 형통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불안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불안감은 떠날 새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좋은 집 가져도 좋은 자동차를 가져도 현대인들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한 마음이 늘 들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항상 얽매임 가운데서 짐을 지고 삽니다. 정신적인 긴장이 참 심각해요. 용기도 자꾸 작아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심정입니다.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자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힘, 영적인 힘을 받아 해방 속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우리 믿음 속에 사는 삶인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해방감도 느끼고 자유함도 느끼고, 오늘 제목대로 주여 풀어주소서, 이것이 제목인데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심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해방감 속에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기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졸음이 제일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면 눈 위에서도 자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자야 되고, 어떤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다가도 졸아요. 졸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인생에겐 없습니다. 이 눈꺼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졸음이 올 때는 눈꺼풀이 천근이에요.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천건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이 잘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졸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웃는 얘기, 기쁜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순간 그 졸음은 한순간에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웃을 때 또 믿음 속에서 희열을 느낄 때 그때 생겨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맡기면서 삶으로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르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병도 이길 수 있고 졸음도 이길 수 있고 낙심 절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에너지의 호르몬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고 살지 마세요. 너무 아는 척도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알아도 사실은 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다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바에는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과학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과학을 의지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좀 자유함을 얻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혈압이 높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이 피를 빼가지고 검사하고 그리고서는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야 된대요. 뭐 혈압약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먹어야지. 작은 거 반 개 주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한 달 만에 이제 한 알맹이 주고서 한 달 만에 늘 가서 검사해야 돼요. 피 뽑아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밥도 안 먹고 가는데 사람들이 벌써 늘어서 가지고 다 보니까 피 빼가지고 검사하는 거야. 검사하고서는 다 혈압약, 당뇨약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가서 검사했더니 당의 수치도 높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을 그 바로 앞 단계,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지금부터 혈압약, 당뇨약 먹게 생기면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싫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저 벌써부터 평생 동안 약 먹기 싫어요. 약 안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뭐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내가 이 병과 한번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서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병과 전쟁을 하고 약을 다 끊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는 3일을 정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금식한다니까 아내도 또 따라서 나도 한다는 거예요. 둘이가 금식하니까 참 편하더만요. 밥할 것도 없고요. 화장실 자주 갈 것도 없고요. 아주 편해요. 여러분도 금식할 때는 가족이 다 하세요. 할 일이 없어. 3일 동안 금식하고 약을 갖다 놓고 한 반절 먹었는데 그냥 놔두고 끊어버리고 그냥 계속 그래도 체크는 하지요. 혈당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그냥 약을 끊고서 안 먹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안 먹다가 먹으려니까 이거 몇 시쯤에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나 하여튼 그 시간 지키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약을 안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믿음이 오거든 도전을 하세요. 괜히 목사님이 됐다니까 나도 약을 끊어야지 무조건 그냥 무대포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오거든 금식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나님 약에서 자유함을
입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체의 힘보다 정신의 힘이 더 강하고 정신의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강하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요, 주는 나의 구원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걸 그저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힘, 주님이 내 능력,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할 것 좀 전쟁도 해야 됩니다. 아멘은 집에 가다가 하시든지 하시고,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독수리가 날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걸어가려도 이게 팔톱도 잘 걷기도 어렵고 날개가 무겁고 너무너무 이게 짐이 되고 그 뭔가 잡아서 먹으려고 해도 이게 걸어가서 잡으려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겐 이렇게 큰 날개를 씌웠어요? 모든 동물이 나보다 더 빨라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이 날개가 짐이 되고 다 저보다 빨라요. 굶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걸어다니면서 양식을 찾도록 만들지 않았다. 너는 그 날개를 원망하지 말고 그 날개로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먹이를 찾도록 해라. 그러니 하늘을 날아보아라.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팍팍 치면서 저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산 저 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슈릉 날면서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에 있는 거예요. 배고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 못할 때는 그 날개는 피곤한 것밖에 못 되고 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저 앉아서 무겁다고만 힘들다고만 이렇게 나아가면 피곤한 인생이요, 원망 불평이 끊일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 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간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능력도 많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의 이 삶에는 행복도 넘쳐나고 건강도 넘쳐나고 그야말로 사랑과 축복도 발전도 넘쳐나고 이 모든 것의 비결과 결정적인 힘과 능력이 저 위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날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비결적인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영적인 날개를 팡팡 쳐야 되고 영적인 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만 쳐다보면서 내게 없는 것만 원망하면서 묶여진 가운데서
그렇게 나약하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꼬부라져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바싹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를 못하고 고통받았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귀신 들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돼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꽉 붙잡으니까 귀신이 그냥 허리를 바싹 꼬부려서 조금도 펴지를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던 이런 여자가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18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받으면서도 이 여인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사람도 아마 18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 그만둬버릴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이라는 긴 시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날 예배에 왔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이날 이 여인이 괴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날 예배에 빠졌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평생을 꼬부라진 가운데 귀신에게 잡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어떤 역사를 내가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빠지면 자기 손해예요. 이 여인이 만약 이날 예수님이 오시던 이날 예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서 노연하지 못합니다. 이날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회당에 왔을 적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은 쫓겨가고 노임에서 풀려나고 허리는 펴지고 할렐루야. 우리들도 내가 원하던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배 생활은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얼마나 고통받는 연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선포하실 때 이 여인은 허리가 쭉 펴지고 새 인생으로 새롭게 회복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야말로 자다가 풍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안식일일지라도 너희 소가 물에 빠지면 소도 건져내는데 나는 죄악에 빠져있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지려고 이 땅에 왔노라. 모든 저주 아래 빠져있고 사탄에게 매여있는 인류를 누가 건져내고 누가 풀어주겠느냐. 인간을 건져주실 분, 인간의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저주에서도 풀어주시고 멸망과 고통에서도 풀어주시고 불행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매임에서도 우리를 확 풀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난 체하고 큰 소리 해도요, 자기 문제도 사실 어렵게 묶여있는 이런 문제에 자기가 해결 못해요.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얽히고 설키는 게서 돼서 풀어주고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풀어주는 손이에요. 얽매인 것 다 풀어주는 손이에요. 건져주시는 손이에요. 일으켜주시는 손입니다. 함정에서도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도 주님은 일으키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절망 속에 있던 여인도 예수님은 그 절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430년 애굽 바로 왕의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들어있던 요셉도 건져내셔서 총이 되게 하신 분, 온갖 고통을 받던 욥도 그 고통에서 풀어 갑절의 축복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모로드게를 억울함에서 건져주신 주님, 세리마태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죄악과 불행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 귀신에게서도 건져주신 예수님, 이미 죽어 장사해서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까지도 거기서 걸어 살아나오게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풀어주신 주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 스스로 풀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서 해방감을 가지고 살게 하도록 오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이제 우리를 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주여 나를 여러 얽매임에서 부자유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으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운명 순간에도 강도를 건지셨던 주님은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전능하신 그 주님에게 내 모든 문제만 맡기면, 전능하신 영적인 힘을 믿으면, 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면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파탄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민족 4,000년 저주 아래에 있던 민족도 이렇게 건져주셔서 세계 속에 발전한 한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전능하신 아버지께 좀 우리가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 붙잡고 염려 근심 무거운 짐 앞에서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좀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은 다 맡아주시고 하실 수 있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나요?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께 맡기려고.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나오지도 않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하는 일, 내가 온 목적, 너희 선생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고해라.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으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노라고 전해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적인 사건들입니다. 묶여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시고서 다 묶여있는 그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그냥 매여가지고 머리도 매이고 가슴도 매이고 허리도 매이고 이렇게 매인 가운데서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질 위기 앞에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인간은 누구도 묶여지고 매인돼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풀어내지를 못해요. 조그마한 걱정만 만나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전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다스려요. 항상 다스려요. 예수를 내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음도 딛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저주를 축복으로 이루어가고 연약한 병마를 다 건강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연희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애국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서 1943년 감옥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서 28살의 나이로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위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유명한 시이지요.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일본 간수가 쓴 기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윤동주 시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음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고 간수가 이렇게 기록한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때문에 복음이 멈추는 건 아니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 복음을 뻗들이는 이런 역사를 함을 믿으면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윤동주 시인도 감옥에 있지만은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감옥도 절대로 그를 묶을 수가 없고 해방감으로 주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모든 불안,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들 불행까지, 병마의 고통까지, 마음에 쌓여있는 여러 고민까지 우리 주님만이 다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영적인 능력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에 다 매여가지고 천만 가지 만만 가지 염려, 고통, 근심, 고민 이런 게 쌓여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서 해방감을 맛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걱정되고 암담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요 바닥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눈을 저 위로 들어서 하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